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성경 통독 레시피 4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오랜 친구이신 한 장로님께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읽기로 하시고 사인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설명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바로 이 책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175페이지 17과 하늘 보석 욥 통포인트 친구들의 질문, 욥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나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이 처한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커져만 갔습니다.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지혜의 범주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욥에게 되물으십니다. 결국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은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고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랑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하늘 보석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랑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고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몸은 병들어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이제 사탄의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욥까지도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사탄의 시험을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욥은 끝내 사탄이 원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시험에서 이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기록된 성경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욥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끝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순금같이 단련된 하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질문. 욥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일단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주었다는 점에서 욥의 세 친구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난이 생각 이상으로 얼마나 극심했던지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욥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그저 그의 곁에 있어 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에서 시작된 그들의 말은 차츰 욥을 정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며 불편한 논쟁이 되고 맙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오간 논쟁 중 너무나도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입니다. 이 말은 심지어 액자로 제작되어 벽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욥과의 논쟁 중 욥을 괴롭게 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 말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정도로 잘못된 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와 맞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헛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으로 읽지 않고 구절로 떼어내어 읽으면 헛소리를 성구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난 후 욥이 자신의 논리를 다시 펴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어떤 답도 찾지 못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어서 욥과 세 친구의 평행선 같은 논쟁을 지켜보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 또한 욥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런 해결도 주지 못합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욥의 만남이라는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욥과 친구들은 인과율,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 아래에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득하며 궁금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고난에 대한 질문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에 탄식하며 그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3. 하나님의 질문.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폭풍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무리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아래 인간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즉 창세기 1장 범위에서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창조 지혜에 관한 편린들만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들을 통해 욥이 스스로 답을 찾기 바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욥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고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4. 욥의 제사와 중보기도.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고통과 고난의 단련을 통해 자신을 순금같이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며 고통스럽게 한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욥의 중보기도와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릴 자격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욥의 중보기도로 친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다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욥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금같이 단련된 하늘 보석이 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고난에 대한 질문이 예수 십자가의 답으로. 모든 인생이 가지는 고난에 대한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세계, 즉 인과율 안에서 생겨나는 고뇌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나 살며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깊은 고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난, 곧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6시간을 모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활신앙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긴 미래의 밑그림은 욥의 고백을 통해 예시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한 하나님과 죄지은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세상에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